20여 년 전에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중창단의 일원으로 유럽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오래전에 스위스로 이민 오신 한국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외국에 나가서 같은 동포를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반갑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또 우리들은 다 신학생들이니까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이 화기애애하게 그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얼굴색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를 우습게 보면서 이곳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과학과 의학이 밝혀주는 범위 안에서만 믿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몇십 년 전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믿고 계십니까? 별로 대답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아리까리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점점 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는 기독교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진리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왜 이 진리를 계속 믿고 또 주장해야 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양성의 생리적 결합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20여 년 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잘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큰 단절을 경험한 우리 중창단 일원은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답답한 제가 나서야죠.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답답해서 누가 좀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겠을까요? 저는 과학, 의학 이런 것이 밝혀주는 인간 경험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앙은 초월적인 대상에 관한 것,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 존재에 관해서 믿는 것이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초월적 영역에 있는 신이며 전능하신 분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생식 활동을 통해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드러난 어떤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더 거룩하고 더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 신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고뇌에 찬 경륜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불순종이고 죄지요.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 죄가 그곳에 오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 하는데, 그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죽음보다 더 끔찍한 그 고통, 죽음보다 더 끔찍한 형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것이지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소중한 관계를 깨트리고 단절시켰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절망과 죽음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고 화해할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죄의 결과 죽어야 마땅하기에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되신 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고, 사람 편에서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요한복음에는 말씀이다, 로고스다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성육신 되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죠.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분명한 증거다 가르쳐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할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증표다. 증표라는 게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계약서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기억하시죠? 이렇게 물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거룩한 일에 증거를 주셨어요. 증표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뭐라고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래요. 징조. 이 징조가 증표란 말이죠. 계약서란 말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증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징조가 뭐예요? 그 다음에 보라. 네, 같이 읽겠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증표다, 증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동정녀 탄생을 계획해 주셨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1장 22절 23절에서 같은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놀라운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마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 신앙의 엑기스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한 대목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쯤 되면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따라 나오시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능력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을 체험한 사람, 야,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선택하셔서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게,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외울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사무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그냥 저냥 암송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일을 이루셨구나. 감동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 중에, 떨리는 중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서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믿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믿고 계시지요?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많은 구원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죠. 우리가 마냥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무엇인가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기여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 믿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소중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마리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첫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큰 고통을 감수하더라 이거예요. 큰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고 구현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혼란, 엄청난 충격, 아픔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예요. 그냥 동정녀라는 말,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고 이제 비극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정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면 부정한 짓을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는 참혹한 그런 일을 당해야 했어요. 그 마리아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죠. 자기가 부정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겠냔 말입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사람들이 기껏 하는 얘기가 아니 땡 굴뚝에 빨리 나와야죠. 찬양대만 나와. 항상 좀 여기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꾸 의심한단 말이에요. 믿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 요셉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의심받는 것, 사실 죽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아마 마리아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인류를 다 사랑하시려고 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저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그냥 알콩달콩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해요. 저보다 뛰어난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니니까요. 옆집에 가서 물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마리아가 이것을 수용합니다. 큰 고통, 아픔이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은 자신의 행복을, 내 인생의 행복을 희생하겠습니다. 목숨까지도 포기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어찌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요셉에게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아,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실인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요셉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요셉에게도 엄청난 혼란이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개인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그들의 인생으로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와 같아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숭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숭고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도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앞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걸음걸음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함께 하시면서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요셉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을 때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불륜을 저지른 약혼자가 미워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싶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신중했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법을 세우고 윤리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배신감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지만 사랑했던 사람을 치욕적인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만의 상처로 마음에 간직하고 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요셉을 뭐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불의와 맞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륜한 여인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죄값을 받게 하고 그러한 것이 그게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을 소개하면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그냥 끊게 하겠다는 거예요.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윤리를 바로 잡고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진정한 의란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문제의 해답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았기에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잊은 척 넘어가 주는 것,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해야 할까? 생명을 살리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일로 고통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 의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꿈이란 말이에요. 꿈. 여러분 꿈을 꾸시면 다 믿습니까? 여러분 꿈을 꿀 때마다 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해주셨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 설명을 해주었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꿈은 무슨 꿈? 멍멍이 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 사람은 끝까지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섭리가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왔고 드디어 바로 이 시대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원 역사가 절정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왜 하필 우리 가정을 통해, 왜 하필 나의 약혼녀를 통해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려 하십니까?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순종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 역사에 사용하셨습니까? 요셉의 신실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다는 것, 때로는 큰 고통, 아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거룩하게 여기고 더 기쁘게 여기고 썩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마태가 이 글을 쓰면서 전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어 형태, 옛날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할 때 나의 구원자시요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첫 서두에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18절에서 보시면 18절 첫머리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갈릴리에서 태어나 자란 자연인, 우리와 같은 사람, 그냥 고유명사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붙은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의 번역이에요.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서, 예언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높이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